주일오전 성경 공부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네, 성경책을 펴면 성경책 앞뒤에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제 성경책을 딱 보면 뭐가 적어져 있냐면 혹시 안 적어져 있는 분도 있을까요? 혹시 사도신경 적어져 있나요? 성경책 딱 펴면 표지에가 혹은 주기도문 적어져 있나요? 네. 십계명도 적어져 있나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책 주인 나다요. 참 당신 이름 적어놓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도 주기도문 없어요, 장로님은? 아니 십계명이 없어요. 뒤에 앞뒤에 성경책 앞뒤에 대부분 성경책은 앞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뒤에는 십계명이 적어져 있죠. 성경책을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이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한 거예요. 일부러 앞뒤로 빼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주일 오전 성경 공부가 맞는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주일 오후에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은 좀 표현적으로 하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본질은 아니에요. 이것은 피본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아노 반주를 할 것인지 이런 연주기를 사용할 것인지 이것은 비본질에 가까운데 본질에 가까운 것은 뭐냐면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은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교회 안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본질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타협할 수 있어요. 비본질은 언제든지 타협이 가능해요. 커튼 색을 무슨 색으로 할 건지, 예배 시간을 11시에 할 건지 10시 반에 할 건지 상관없어요. 그것은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시간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비본질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저희가 배우는 사도신경은 본질 중에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협도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사도신경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첫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고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번역한 내용을 저희가 암송하고 외우고 있지만 원래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이지만 여기에는 내가 믿는다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전능하심도 믿고 천지를 만드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도신경을 딱 어떤 분이 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12줄이었어요. 12줄. 12줄 맞나요? 12줄로 돼 있나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도 12줄로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생각을 하기에 12사도인데 사도신경이 12줄이니까 한 사도가 한 줄씩 얘기해가지고 12줄이 된 거 아니야? 라고 추정을 했대. 생각을 했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분들이 계실 때는 사도신경이 완벽하게 돼 있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신경이라고 하냐면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전해준 믿음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했어요. 사도신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세 부분으로 구분이 돼요. 한 파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 다음 파트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 다음 파트는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맨 윗줄에 한 줄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 다음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쭉 암송해가지고 저주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까지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 다음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한 줄인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엄청 길죠. 처음부터 길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 문답을 주다가 보니까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는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점차 이제 그 신앙 고백한 항목이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주십시오. 이 중에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진심으로 몇 개를 믿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쭉 암송하지 읽어보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이 몇 개가 되는가, 나는 전능하심을 믿는가, 아버지이심을 믿는가, 창조주이심을 믿는가, 이런 식으로 정확히 내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몇 가지를 믿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자,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1번 사도가 만들었다. 2번 누가 만든지 모른다. 뭘까요? 사도가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정확히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계속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에 있던 교회도, 다른 나라에 있던 교회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지역마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역사적인 흐름 통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요.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신경은 한 번에 만들어졌다? 아니에요. 아니다. 교회 역사에 따라서 서서히 추가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은 누가 만드셨죠? 네, 예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그래서 단번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만들었을까? 심심해서 만들진 않았겠죠.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기 전에, 세례 주고 받기 전에 이 사람이 뭘 믿는가, 교회가 믿는 것을 잘 믿는가를 확인하려고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처음에는 세 가지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고, 시간이 지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세 가지를 물었는데, 이렇게 묻고 나서 처음에는 질문이 세 개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세 가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는 통정녀에서 안 태어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 이런 어떤 의문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항목이 점차 늘어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세례받는 이들이 함께 예배했기 때문에 세례받기 전에 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도신경 공부하는 것도 이 사도신경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받기 전에 있는 분들은 교회 계속 나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세례 준비를 하죠. 세례 준비는 이 고백을 알아가는 것이 세례 준비예요. 두 번째, 예배 전에 나의 신앙과 교우의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고 있는가,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일주일을 살다가 교회에 왔는가, 혹은 예배 끝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사도신경 고백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안에 뜬금없이 이상한 이견을, 이단들도 들어오죠. 그럴 때 사도신경을 모르거나 사도신경을 부인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확인하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을 확인하려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음 주십시오. 사도신경 고백 중에 자 질문할게요.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나는 눈을 감고 고백한다, 혹은 나는 눈을 뜨고 고백한다. 혹시 눈을 뜨고 고백하시는 분 계실까요? 예. 네.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눈을 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눈을 뜨는 게 맞을까요? 네, 정답은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눈을 감을 때는 나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 맞고요. 눈을 뜰 때는
형제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서 눈을 뜨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가끔 제 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도신경 할 때 제가 눈 뜨고 애들을 봤어요. 애들은 눈 감고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도신경을 정말로 정확하게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는가 확인하려고. 그래서 눈을 떠도 맞고요, 눈을 감아도 은혜이고 그렇습니다. 자, 세례 줄 때 그러면 사도신경처럼 신앙 고백을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이 왜 했느냐,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때문이었어요.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희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믿냐?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냐? 성령님을 믿냐라고 질문을 3번 던진 거죠. 그리고 나서 믿는다라고 하면은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응답을 하고 세례를 준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그럼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맨 앞에 세 번역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오늘은 맨 위에 첫째 줄만 할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거 4가지 고백이죠.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거고, 아버지이심을 믿는 거고, 창조주이심을 믿는 거고, 나의 혹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4가지 고백하는 건데, 이걸 얘기할게요. 근데 이 고백은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성경 구절이 근거되는 구절이 있어요. 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무엇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빈칸을 안 채우고 온 것은 뭐냐면, 이제 한 번쯤 그 안에 뭐가 있을까를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답을 달고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밝히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도신경에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4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반어법으로 능하지 못한 일이 나에게 있겠느냐라고 부르셨어요. 물론 이때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미 여성으로서 생리 기간이 끝났고 폐경이 되어서 이제 아이를 출산할 수 없을 때 아이를 낳게 하겠다, 너희가 아이가 있게 하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안 믿고 사라도 비웃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5장 11절에 이제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얘기하시거나 사라에게만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겠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지금 죄송하지만 도망자 신분이고 나무 상촌 밑에서 열심히 품삯 받고 일해야 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3가지 봤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까지, 그럼 창세기에만 이렇게 얘기하셨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하시고 주 하나님 전능하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들과 역사적인 사건들 때문에 저희들이 사도신경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전능하신다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죠?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성도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그대로 저희도 고백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시간 때문에 네 번째로 내려갈게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냐면 나의 아버지가 이제 너희들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분을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1장의 첫 줄에 있는 그분이 왜 우리의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가? 이것은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자녀가 아닌데 자녀 삼아 주시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요. 듣기 좋은 말 한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곧 이제는 너희의 아버지이고 나의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저희가 했죠. 근데요, 약간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없냐면 저는 맨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 없어요. 저는 맨날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어요. 저는 약속하고도 못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죄의 유혹도 받으실 수 없어요. 그러면 전능하다고 하시면서 거짓말도 못 하시고 약속도 어기는 것도 못 하시고 죄의 유혹도 받으실 수 없고 죄를 간과하실 수도 없고 그럼 이게 전능한 건가?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전능은 어떤 거냐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전능은 뭐냐면요. 악을 행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전체가 전능이 완벽히 그 전체가 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의과대학생들 친구 동료들하고 정말 많이 싸웠는데 나중에 동정녀 탄생 때문에도 싸우고 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저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없음이 전능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다른 애들은 그건 전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엄마가 아이를 죄송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때릴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고 말을 잘 들으면 상을 줄 수도 있고 예뻐줄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를 때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 잘 듣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때리지 않는다고 해서
때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혹은 그 엄마가 무능력한 걸까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능자에 대한 고백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마음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여러 모습 중에 대표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시며 선이세요. 그런데 그 여러 모습 중에 대표적인 속성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방금 전으로 들어가십시오. 성자이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거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해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 전능하신 분께서 하신 일,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주십시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정리해보자 그러면 창조하신 피조기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 일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허락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드신 피조기를 보존하여 주십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여전히 다스려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자, 그러면 성경책 맨 앞에 펴셔가지고 사도신경 한 줄만 읽어보시게요. 자, 사도신경 다 펴셨죠?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이것을 바꿉니다.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내가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자, 앞으로 사도신경 첫 번째 구절을 외우실 때 오늘 시간을 한번 기억하시고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가지 마시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